자, 지금 한창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정치권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 때문에 탈락하거나 또는 공천을 받거나 하면서 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홍에 또 외홍에 막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들은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애쓰며 힘씁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덤벼듭니다. 혹 어머니가 아프시다거나 또는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오더라도 뒤로 미루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일 겁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권력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인간사를 다스리며 또 그의 대리자이신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로 시작을 하죠. 먼저 1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한이라는 뜻은 아주 재산이 많고 부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제 사울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얻은 자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 아들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신체 능력도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바랬는데 그런 아들이 딱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구하여 얻은 자, 바란 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가문에 태어난 아주 탁월한 신체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부자고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거기다가 인성까지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준수한이라는 뜻은 외적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과 동시에 내적으로도 내면으로 아주 선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한이라는 뜻이 그냥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적으로 아주 품이 있는 탁월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되던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잖아요. 왕이 바로 되기 전에 일인데 어떻게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거죠. 이것은 사울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사울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성품이 고집스럽고 꼰대 같은 아주 딱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굳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완벽한 가문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품까지도 좋은 한마디로 퍼펙트한 인간의 모습으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금수저 가문에 재산에
일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은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대로 한 종을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암나귀들이 있을 만한 곳을 넓고 거친 땅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 암나귀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사력을 다하느냐면은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귀는 부와 권력 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고대 지방의 근동 지방의 왕들은 전쟁이 나면은 말을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말은 빠르잖아요. 높고 빠르잖아요. 신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는 나귀들을 타고 행차를 합니다. 다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귀는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태평성대 평온한 시대를 내가 잘 다스리는 그러한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그런 과시를 위해서 이 나귀들을 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더 넓혀보면은 이 사울 집안이 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정치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나귀를 찾는 일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나귀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들이 나가버리게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인 거죠.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이 나귀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귀에게 집중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나귀 우리들이 울타리가 낡아지거나 또는 우리의 문이 덜컹거렸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겠지,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된 것이었죠. 그래서 나귀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유유히 서서히 그 문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다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사람들 시선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찾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똑똑함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급한 일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친구와 불편한 관계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은 우정이라는 나귀가 나를 떠나버립니다. 부부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어르렁거리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가정이라는 나귀가 집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내 몸을 내버려 두면은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건강이라는 나귀가 나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것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 똑똑함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다 똑똑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계속해서 나를 떠나고 나는 계속해서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버린 중요한 것들은 내가 찾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나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넓고 험준한 그런 산지 지역입니다. 그런 곳을 이 사울은 신체적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말을 탔는지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싹싹싹싹 수색대처럼 찾아다녔단 말이죠. 사흘 밤낮을 쉼없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나귀들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죠. 그들은 너무나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스마트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유능함과 나의 똑똑함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나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와이로 가거나 동남아시아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을 수 없는 나의 똑똑함으로는 절대 찾으러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과 절대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만 자기를 드러내시고 찾아오십니다.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야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또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사울은 아버지가 야 가서 나귀 좀 찾아와 하니까 어땠어요? 즉각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나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 없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원에게. 그런데 사원이 뭐라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썩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도 또 얘기하죠. 야 우리가 예물이 없잖아 하니까 보소서 이봐요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 사환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사환은 이 종은 사울이 밥 먹을 때 상석에 앉거나 또는 바로 앞에서 겸상을 하거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저 말석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또는 사울이 밥 먹을 때 시중을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귀를 빌려줬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두 번이나 보소서 이 사환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지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에 청종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환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울은 돌아가자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이랬죠. 야 그런데 우리 예물이 없잖아 그랬잖아요. 사환은 아니 있는데요.
있는데요는 사전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우리 예물이 없잖아 할 때 이 종이 빨리 그 자기들의 그 주머니가 있겠죠. 주머니나 그 바구니를 막 뒤져가지고 찾아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견해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종은 열심히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만큼 종도 이 사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굉장히 유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편하지 않게 충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당신은 이런 것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편안하게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죠.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무책임하고 또 핑계대는 그런 말투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건 아니지, 이게 맞지, 또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먼저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던 거죠. 이 며칠 전에도 잘 아는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랑 이게 동업을 했는데 제가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막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들어서 같이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그럴 때 제가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하지 말랬잖아, 이 말이 이까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안 되지 라고 쑥 집어 밀어 넣고, 야 그래 이때까지 그래도 잘 참았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한참 뒤에 제가 그런 섭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주장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어떤 말로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내가 습관 들여야 될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내 관점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죠. 편안함을 느끼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막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점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동물은 본성대로 쭉 어떤 마음을 가져가고 행동을 펼쳐가지만 사람은 내 마음먹은 대로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 뜻을 돌이키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헤아려 본다는 거죠.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가까이 하시지 동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거나 통치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전도할 때 섣불리 성경의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질려서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일반 성도도 이 정도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은 나에게 얼마나 더 막 그냥 다그치겠어 라고 질려버리죠. 그래서 교회 더 안 옵니다. 단지 그냥 야 나랑 교회 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네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쟤는 항상 저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네. 그래서 그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지금 역사가 어떤데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막 얘기해봐야 질려버려서 더 부담스러워하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똑똑함으로는 아무리 높은 산에 오르고 아무리 넓은 들을 쏘다녀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 보내가지고 사울을 만나십니다. 왜요? 사울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역지사지의 유연한 마음과 태도, 습관, 이 삐뚤어지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탁월해 보이죠. 왜냐하면 신체적 능력이 훨씬 더 다윗보다 뛰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삐뚤어지지만 않았더라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지도 않았겠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나귀들을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말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리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나귀는 물론 찾아주고요. 너희 집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언을 해주죠.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최소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본문에 나타난 사울처럼 유연한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또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안내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